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진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삼위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고, 그것은 마침내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은 삼위일체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요한복음 14장을 살피면서 사랑의 일치, 계명의 일치, 능력의 일치, 말의 일치, 존재의 일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방식이 결국은 온 세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된 것들을 하나님 속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부활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상태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의 이 차이,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평화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이 땅의 차이는,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이 땅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그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세상의 그 하늘의 평화의 영광과 유익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 평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할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화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이고 평화는 그만두고 나는 이런 문제 하나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과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행복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또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하는 최우선적인 가치, 이것을 이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서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랑과 연합입니다. 사랑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가치관에 관한 것인데, 사랑과 연합을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첫째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랑과 연합보다 더 우선하고 큰 가치가 다른 무엇에 있다면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상 이 누리는 평화도 다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그 의미를 드러낸 거죠. 편안하십니까? 또 사실은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평안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화, 이것을 안녕 또는 평안,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하십니까? 그냥 별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게 평안의 상태입니다. 이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평안이 달라요. 이제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조용해야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조용하면 집중이 안 돼요. 조용하면.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을 켜놔야, 그래서 그 소음 속에서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그 비로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평화, 또 하늘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을, 맞답니다. 세상의 평안과, 이 기계도 영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과 하늘의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는 평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뭐 삼위일체나 뭐 사랑, 부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제 평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제 평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평화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롭죠. 전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매우 소극적인 개념이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교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예요. 남한과 북한 사이를 나누고 있는 경계가 휴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정말 제가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껴요. 이 나라는. 그게 뭐냐면 막 불이 났는데 집에 막 부부싸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리고요, 뭐 이제 막 불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티셔츠를 챙기는데 그걸 가지고 가족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빨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신기하길래 신묘막측하기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렇게 전시 중인데도 세상에 전쟁이 없는 나라보다 더 평화로운 나라. 와, 근데 어떻게?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없는 나라보다 더 싸우는 나라. 우리끼리. 그러니까 무슨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의 어떤 이론이나 사회학자들의 이론이나 뭐 정신분석학자들이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변형을 시켜야 돼요, 모든 걸.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나라를 분석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대단한 나라라 그래요,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냐고. 그러니 대단하지 않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들을 섬기려니 얼마나 대단하냐고.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고 개인적으로 큰 뭐 다툼이 없고 뭐 갈등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모두에게 영원히 완전하게 무한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만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근데 너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인간 수준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하라.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이게 평화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감각할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들 사람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어요. 건강이 나빠질 위험도 없어요. 죽을 위험도 없어요. 다칠 위험도 없어요.
가난해질 위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여러분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거 오늘 여러분 교회 올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나를 그냥 하나님에게 풍덩 던지는 거죠. 나를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삼위일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예요. 관계적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고 상태는 평화의 상태라고요.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의 그 상태, 이때는 모든 활동과 모든 움직임이 있는데 고요한 상태예요. 그 뭐라 그러죠? 정중동, 동중정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움직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도 정동이 없다 그러거든요.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렁거림이 없다는 거는 이 감정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꽉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 안에 물이 완전히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이 캔을 흔들어도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정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들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움직임보다 더한 움직임과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같고 어둠과 빛이 같고 선과 악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영원한 상태.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현재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프로스 하나님. 그렇죠?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향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계시면 하늘을 향하시고 하늘에 계시면 땅을 향하시고,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계속 오가시면서 막 바느질을 해서 막 끌어당기시는, 뭐 이렇게 가죽 두 개 이렇게 끊어진 가죽이 있는데 그걸 바느질을 해서 이어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양쪽에 땀을 뜨면서 막 그냥 계속 실하면서 바짝 붙어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을 그 바느질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고요. 이걸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마침내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상태, 이게 뭐다?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이게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준민아, 너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화를 끼친다는 게? 모르는 건 아닌데 또 아는 것도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끼친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실은 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끼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피엠이거든요. 아피엠이가 뭐죠?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용서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용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무엇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나 허물을
분리시켜서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서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때 죄와 관련할 때 용서하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그 일을 그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따로 떼어버린 이 죄는, 이 잘못은 어디로 가요? 예? 이게 어디로 가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짓는 잘못과 이런 범죄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는데, 그때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없는 거로 해준다, 벌받지 않는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죄는요, 저절로 죽는 법이 없어요.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죄에 하나의 생명이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살면서 저질렀던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달려가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몸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막 그 악한 영이나 귀신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 시커먼 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 과거의 그 시점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완성될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까만 줄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커먼 까만 실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화살이 되어서 막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요.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 화살을 쏘느라고 열심을 했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말고 기꺼이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이 다 함정이 있어요. 거기서 감사와,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이 죄의 화살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지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화살을, 죄의 화살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아주 갑옷을 두르고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살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첫째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어줘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일회적 사건입니다만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근데요, 마음이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것으로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자책감, 이런 열등감, 이런 것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나가야 돼요. 내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존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화받는 일이 일어나요. 지난 한 주는 교회적으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기저기 여러분들에게서 자기의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지난주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그러세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리게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풀고 연락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서 간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 광야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도, 저희 가정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지금 다 해결이 됐거든요. 지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서도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 그러죠. 그런 분들은 목사님 진짜더라고요. 농담한 건데 안 웃으시죠? 아니 그 진짜라는 얘기는 진즉에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그 진짜라고 했던 건 뭔 말이고 인제서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그냥 진짜라고 내가 생각은 했는데 진짜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 진짜로군요. 이거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일단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실감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는 우리의 지성이 변한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것을 느껴요. 느낀다는 건 뭐예요? 환경의 변화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인격이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해요. 관계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저대로 보람이 되고 정말로 우리 승현이 얘기 지난번에 들으셨잖아. 그렇죠? 어린아이가 친구애한테 신학 꼭 박사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똑바로 살아야 지옥 안 가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되는 거고. 여러분 그 정리되셨나요? 좀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해볼까요? 종말론적으로. 지옥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빨리 해보세요. 자 이러집사.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을 한번 건너뛰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첫째 부활. 아, 너무 막 가지 마. 빨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예. 전도사님 가르쳐 줬어요. 뭐 우리는 하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오직 예수 생략된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세요? 아, 삼위일체니까 뭐 예수님이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부가 하는 거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로.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사흘째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게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시냐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시나? 요 안에. 지난주, 주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집지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집을 하늘에 짓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집을 짓고 나중에는 우리 안에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과 하늘에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우리의 집이 합쳐진다. 그렇죠? 세상과 땅이 합쳐지고 내가 하나님과 합치되고 두 집이 한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 지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아예 안 가게 해주세요. 아예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예 안 가게. 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옥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세요. 지옥에서 시간을 줄이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나오게 하진 않으세요. 나오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왜? 그건 대속의 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옥의 시간을 줄여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읽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괄호치고 깨달아야 함.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시간이 줄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지옥의 시간을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줄이거든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지옥을 사는 동안 완전히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생으로 지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아예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에요. 그거는 나는 니들보다 뛰어난 자야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마태, 마가, 누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복음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얘기는 뭐예요? 나는 꼭 지옥에는 가봐야 되겠다 이 말이라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꼭 지옥에 가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바꿔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집안일을 하시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기 싫어. 하기 싫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꼭 지옥에 들어가고야 말리라. 여러분, 지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의미를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럼 너 지금 이거 안 하고 지옥 가겠다는 거야?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정신일 때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새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잠언에서 계속 나왔던 게 선택에 관한 거였잖아요. 신앙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하거든요. 근데 편의를 따라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을 버려, 여러분이 신앙을 버려. 그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지옥에 꼭 가겠다고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서워 죽겠고 하기 싫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은, 지옥에서 나오는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혼자서 창조하신 것처럼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망나니처럼 살아도요, 지옥에서는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소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이걸 번역을 했다? 영원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뭐요? 지옥에 갔다가 나온다는 말을 지옥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지옥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어쨌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일,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똑바로 사셔야 되고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답게 사셔야 되고, 도리하면서 사셔야 되고, 이만하면 됐다,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핑계대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런 핑계대고 하는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다? 나는 꼭 지옥에 가리라. 절대로 그런 생각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가 내 입장 대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아니, 네 입장 내가 될 일이 뭐가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각자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어떻고 형편을,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마음가짐이다? 나는 꼭 지옥에야 가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성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뭐 다 포기하면 안 되지만 성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요?
성찬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 오늘 이전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저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를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광야교회 왔지. 온 인류를 위한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을 위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죄를 떠나보냈을 때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예수님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왜?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달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조심해라. 죄책감은 갖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아페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평화를 너희에게 보낸다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뭘 보냈어요? 죄를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평화를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해요. 싸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때 싸운다는 것은 그게 개인적이 됐던 신앙적이 됐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싸우는 모든 평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뭘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양심적이잖아요. 여러분이 평화를 안 받으면 여러분도 뭘 안 보내요? 죄를 안 보내. 그러니까 그 죄를 갖고 여러분 있겠지. 왜? 착한 게 병이라. 예수님은 그냥 보내도 받으실 텐데 우린 그렇게 못해. 양심적이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내요. 그러니까 이때 아페미라는 말은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평화를 떠나보낸다 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를 떠나보낸다. 그럼 평화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중간에 있죠? 아직 우리에게는 안 왔죠. 떠나기만 했으니까, 아피엠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노라 그랬잖아요.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의 이동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평화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돼. 대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화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똥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금을 받는 거야. 네,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들을 바꿔주세요. 근데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안 주고 안 받는다니까. 우리 각자 살기로 해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마셔라. 그래서 이 아피에미, 끼치다라고 번역된 이 아피에미와 그 다음에 뒤에 그리고 준다 디도미예요. 디도미가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너희에게. 그럼 여러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그 평화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뭘 보내는 거예요? 죄를 보내는 거라고. 앞에서는 지금 이제 사랑과 연결시키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평화가 성경에 복음서에 이 평화가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쭉 서술되어 있나를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마태복음부터.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어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평화가 언급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평화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앞에서 평화의 진전의 결과적 측면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맨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더라고, 성경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요, 평화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받는 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고향에 있었으면 교회 못 갔어요. 맞아 죽었죠, 제가. 그 제사도 안 드리는 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 어떻게 뿌리 있는 그 집안에서 그런 상것들하고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한판 붙자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리랑카도 검이죠. 스리랑카. 그래서 기독교 박해국가에서는 이 복음이 다 뭐예요?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출생과 관련되는 건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오히려 악하고 나쁜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묵한 건 지금 공자 선생님하고도 가까워서 그래요. 누가 기뻐하심을 받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아셨나요?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었다, 의롭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심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요. 왜? 예수님이 보증했는데. 예수님이 보증했는데.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분쟁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평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분쟁과 분열에 대한. 보세요. 서신서, 신약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안에도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고요. 분쟁이. 왜? 그게 이 세상의 평화의 속성이야. 이 세상은 상대적이거든요.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평화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여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평화를 보낸다. 그리고 너에게 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은 세상에서는 원래 환난을 당하는 거래요. 근데 세상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 열고 한쪽 다리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려. 근데 주 바깥으로 나가면 평화가 깨져.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거라고 사기치지.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어. 사기당한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예? 교회가 주님 바뀔 수도 있고 다른 곳이 주님 아닐 수도 있지.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요, 맨 끝에 이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20장에서 끝나거든요.
20장에요.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건 좀 확인을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읽었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문을 다 걸어 잠갔거든요. 위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엄청나게 놀란 사건이에요, 이거. 뚫고 들어오셨다니까? 뭐 천장으로 뚫었는지 뚫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왜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갔어요. 누군가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는데 없다면 어떻게 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본다고. 아니,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그때 여기가 이때가 언제였어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일로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이분들이 큰일 날 분들이네. 예? 아니, 뭐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이 뭐 저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소개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주일날 예수님이 이 모임 가운데 나타나오세요.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평화가 있어요. 너희에게.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1절 또 뭐라 했어요? 또 이르시되. 왜 또 이르세요? 아니, 못 알아듣어요. 안 믿으니까. 또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겁먹고 지금 숨어 있다니까요. 문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봐 움츠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 근데요, 안 믿는 거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더 무서워졌어요. 뭐 이러는 거지.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거 뭐야? 뭐 귀신까지 나타나가지고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평화가 있다 그러니. 그래서 21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뒤에 이제 평화가 있어.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왜 보내요? 뭐를 나눠주라고? 평화를 나눠주라고. 근데 두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요? 신의 숫자는 3이니까. 뒤에 29절 또 가보세요. 26절이죠. 26절 가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잠깐만요.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로부터 여드레니까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인데 이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어. 집 안에 있고 문 닫고 있다고. 일주일 됐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끝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한테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의 축복이, 그러니까 주일의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평화라고요, 평화. 근데 평화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모두의 완전한 질서와 조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무해지는 날이에요?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평화로워지는 날이라고. 그러면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그게 왜 평화로워? 평화로우려면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일날 해결 받으셔야 된다니까. 돈을 돈으로만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빚 갚고 모레 또 대출 일으킬 건데 여러분 빚 없이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은 빚더미 위에 있어요. 집을 갖고 있든 뭐든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살고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문명의 이익을 누리면 그 자체가 이미 빚이에요. 도시에서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빚더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못 태어나요, 빚은. 그래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무슨 강사라면은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조건 빚을 많이 얻고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받을 사람들이 그냥 까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건 뭐 하기로 작정한 거다?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다. 왜? 땡전 하나라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 진짜로요. 그래서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자기 자산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뭐 중학교 때 그 경제 시간에 배울 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빚인데 그게 왜 자산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빚을 냅다 끌어당기면은 빚 갚으라고 안 해요. 나중에 빚 더 줄 테니까, 빚 깎아줄 테니까. 요거를 터득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빚을 많이 져야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못돼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 누가 할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피를 짜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피 빨아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악한 일 안 해. 법을 지켰는데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러 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세속신앙 이렇게 말하죠. 돈을 돈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주게. 이 세상에 평화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거라고요? 원래 불화하는 거라고. 원래 환란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서 주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평화지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다고. 왜? 평화의 대전제 모두예요. 모두가 평화로워야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모든 것에서 총체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평화로워야 된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근데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평화가 깨졌던, 그래서 불행하고 힘들고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고개를 떨구고 살았구나. 다시 고개를 들면 여러분의 평화는 회복되고 환란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환란은 가치 있는 거죠. 그 환란은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에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거를 응답받아서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원래 이런 환난과 결핍과 이런 건 계속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되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20장 26절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 평화를 가진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라고. 그럼 교회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영적으로 하늘에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늘의 평화가 쫙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그 평화를 막 한 지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으라고, 어떤 사람은 쇼핑백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동전 지갑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붙이고 나와. 끝 평화를 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에 나누어주기 위한 평화예요. 나눠주기 위한 평화. 나눠주다 보면 다 나눠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평화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또 문 잠그고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에 하늘로부터 평화가 부어져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평화의 사도들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거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이거를 은유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셨던 말씀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쟁 직전이라고. 전쟁 직전.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물리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이것을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그때 주었던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타라소예요. 타라소가 뭐죠? 요동하는 거죠? 막 물 뒤집어지는 거. 그렇죠?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 슬픔 때문에 또는 괴로움, 미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 속 뒤집어지는 거. 이러면 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타라소의 상태. 그러니까 이 타라소. 그래서 여기서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심하지 마라가 뭐 걱정이 아니에요. 뭐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라고.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데이릴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이릴라오는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겁먹는 걸 말해요. 쫄지 마라 이거예요. 쫄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 단어를 이 데이리아오 이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의 명사형이 딱 한 번, 이 데이리아오의 이 단어의 명사형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 번 더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쫄보예요. 쪼는 마음. 쫄보의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 쫄지 마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쫄면 세상이 소망이 사라져. 교회가 쫄아갖고 1500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쫄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교회 역사 속에서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쫄지 않은 대명사. 누구예요? 스데반.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만 성경에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뭐요? 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쫄 필요 없다. 겁주고 별의별 짓을 해요. 쫄지 마. 그거 좋은 거야. 이게 뭐, 지금 이 말씀 뭐 한다면 지금 여기서 무엇과 관련되고 있어요? 평화를. 근데 이 평화는 뭐예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너희들이 나누어 주려고 산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요동하지 마. 이거 맞나? 이거 틀리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까? 쫄지 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뭡니까? 거짓 감정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깡패가 무서워요? 지옥이 무서워요? 근데요, 세상의 깡패를 더 무서워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차 딱 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신에게 어깨에 딱 왔어. 그리고 칼을 딱 꺼내. 너 교회 가지? 네. 몇 시에 끝나? 한 2시면 끝나요. 2시까지 차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서 바보 같으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 딱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네, 그렇지? 야, 할렐루야. 역시 감사합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지옥 중에 어느 걸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옥을 훨씬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사는 건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처럼 요동하고 쫄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괜히 두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겁먹고 있다고. 아니에요. 지난 주 중에 진짜 은혜로운 간증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장례식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 계매와 권찰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그러니까 죽음을 밟았더라고요. 계매와 권찰님이 딱 돌아가실 때 이미 죽음을 딱 밟았어. 밟고 그냥 깔고 앉았어. 보니까 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딱 정리하고 말해요. 마지막 하신 일이 그 이쁜 딸 머리 깎아주신 거더만. 좀 머리 깎았다니까 좀 이상한데. 예. 딸 머리 이쁘게 해주신 거더라고.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예. 그렇게 효성스러운 딸 와가지고 악착같이 막 가서 머리 미용실 가서 하고 와라. 오늘 문 안 열었어요. 또 연락해봐라. 찾아봐라. 수소문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보시더니 또 3cm 딱 자르고 가라. 딱 됐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한테 갈란다. 야, 그러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데 하늘의 별을 하나 받는다고 하시던데, 그래 나는 우리 매곡리하고 교회가 잘 보이는, 그래서 우리 집하고 교회가 잘 보이는 별을 달라고 기도했다. 응답 받으셨나 봐.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은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볼걸요. 그리고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엄마를 자주 볼걸요. 이거 하늘 보면 다 보이잖아. 따로 떨어져 살아도 엄마를 보잖아. 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처음에는 뭐 근심도 있었다니까요. 이쁜 손주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녀석 같이 좀 이제 살만하니까 한 1년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요동한 거잖아요. 근데요, 하루로 딱 끝냈잖아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전날 하룻밤 올라이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히히호호 하고 막 딱 하룻밤 딱, 그래서요 하루로 100년의 누릴 기쁨을 쫙 다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섭기만 했던 남편, 옛날에 무서워서 말도 못했잖아. 근데요 이제 이게 쫄 게 아니구나. 그래 어떻게,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나를 수청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남편이 딱 이렇게 밥 떠서 이렇게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딱 먹고 말이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평화를 품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좋고, 여러분은 그 평화 안에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여기서는 지금 다 현재 시제예요. 내가 간다. 그리고 플러스 너희에게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플러스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여기 왔으면은 당연히 나는 하늘로 가는 거고, 하늘로 가면 난 또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고 끝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잃고 떠나갈 때 끝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본다니까요. 제가 장례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만나는 날이 오거든요. 그 뒤에 일어난 일 물어볼 거라고. 너 그 뒤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살았어? 그 뒤로 내가 엄마를 완전히 잊고 살았죠. 에이, 싸가지야.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들도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오히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효도와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강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은 근심이 있었는데 미움이 있었대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요, 어머니 장례 예배를 드리고 딱 하고 나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대요. 이상한 거야. 왜? 엄마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딱 받으니까, 그렇게 내가 미웠던 사람을 엄마는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이 되더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도 주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온다. 가지만 온다. 오면 또 가실 거거든. 왜? 원래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여기에 동사의 유의가 있어요. 여기에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파고라는 단어예요. 이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휘포, 뭐뭐 아래서 가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하는 의미예요.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휘파고, 간다. 근데 온다, 에르코마이. 이거는 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다잖아요. 전부 단어가 가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맨 앞에 가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는 피파고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순종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에 의무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피파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에르코마이도 있어요. 에르코마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온 거예요. 순종한 거고 또 여러분이 직접 온 거야. 그러니까 순종과 여러분의 의지가 같아. 근데 맨 끝에 있는 포리오마이, 이 포리오마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시면서 지상에 그리스도로 사실 때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포리오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리오마이는 구약 성경에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로 쓰여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라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다라고 번역할 때 어떤 동사를 썼냐에 따라서 선한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내려가다 야라드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딱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라크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하라크 하신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포리오마이라고 해요.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는 거. 이걸 포리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동사를 여기에 썼거든요. 그래서 핍하고 복종해서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플러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또 플러스 세상을 또 올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포리오마이야. 우리 인생이 이런 거야.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이 세 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포리오마이, 아버지를 향해서 포리오마이 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근데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심하고, 요동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뻐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 보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예요?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이놈의 것 좀 진짜 난 하여튼 제 살아생전에 이거 꼭 고치고 싶어요. 한국교회에서. 응? 아, 왜 질질 짜고 난리냐고. 너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 오케이. 제가 왜 이래요? 오케이.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냥 똑바로나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니까. 기뻐해야 된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를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공부 똑바로 해라. 응? 뭐 마지못해 준민아 공부를 마지못해서 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어? 뭐 하겠다는 얘기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네 입으로 얘기해. 네 말대로 되지. 그렇게 하면 그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지옥 가겠다는 얘기라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 절대로. 그잖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다 내 생각은 아닌 거지. 그렇잖아. 아니, 야, 이 세상에 누가 지옥 가려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잖아. 반대잖아. 난 절대로 지옥 안 갈 거잖아. 근데 사는 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잖아. 그렇지? 대단한 분이거든. 율법 다 지킨 분이거든.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그거 한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 매일. 그렇게 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1등이지. 바울이 그랬거든. 근데 그분도 괴로워했어. 전국에서 1등하고 최고였는데도 괴로워했다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막 지옥 가려고 내가 살았네. 이걸 깨달은 거야. 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지 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공부 어떻게 하라고? 기쁘고 즐겁고 기질감. 기질감. 공부는 어떻게 한다? 기질감. 왜? 지옥 안 가려고. 누가 해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 거야.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집안 살림하실 때, 회사 일하실 때 어떻게 해라? 기질감. 기질감.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직장이 너무 좋고 집안일이 너무 좋고 나하고 적성이 맞고 가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지옥 안 갈 거니까.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기질감. 기질감. 기질감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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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그래서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기질감을 할 수 있느냐? 관건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랬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뭐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지금도 막 우울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심순애가 김중배를 사랑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났어요. 왜요?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없고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으려면 그런 대상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고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어땠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된 놈을 사랑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못된 놈. 제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못된 것을 사랑해요. 자기 불행을 자기가 만든다고. 그 불나방이거든. 아니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 성실하지도 않지, 게으르지. 그나마 교회라도 다니면 소망이 있는데 교회는 또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지. 또 저는 또 뭐 정서가 저라고 맞다나 가가지고 뭐 절에 다닌다고 그러지. 그게 뭐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된 인생이요? 볼장 다 본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소원이에요. 아멘. 삶 속에 환난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거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결과로 하는 거라고. 결과로. 땡기니까 사랑했다가는 망해요. 겪은 분들 있잖아. 그게 땡겨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보고 하는 거다? 결과를 보고 하는 거다. 결과, 이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응? 부활. 결과.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기쁨과 근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아무리 역경과 시련이 크더라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요 100% 기쁨 즐거움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도 뭐 헛헛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평생에 우울증이라는 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겪어봤고 불면증 같은 거 겪어봤냐? 너 바람 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나지? 근데 웃겨. 기쁨과 감사가 있어. 마음이 막 찢기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 생고생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옵니까? 결과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끄럽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가 정말 완전히 예수님 닮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 끝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하나님 아버지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 질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커요? 성자 하나님이 커요? 예? 같아요?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여기가 예, 메이존, 이게 메가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더 큰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예요.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커요? 예? 아버지가 커요? 아들이 커요? 주민아 누가 커? 아버지가 커? 그럼 예수님은 쫄이야?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뭐라 그랬어?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이라 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더 크다 그랬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아닌데? 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같다고 했는데 맞아 같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더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전화를 해요. 성부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시던데 성부 하나님 더 크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가 더 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나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누가 더 커요? 내가 커요. 오늘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많이 드러나네요. 체중 말고 누가 더 위대하냐고. 네, 누가 더 위대해요? 내가. 하여튼 우리 이만수 집사한테 오늘 은혜가 많이 임하겠네. 하나님이 진술하는 방식은 어떻다는 거요? 내가 나보다 낫다.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해보세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요? 지옥 가겠다는 거야. 내가 더 낫다 하면은 뭐 한 거라고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내가 더 낫다예요. 마귀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보다 위대합니다. 둘이 주방 청소를 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남집사님 지난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너무 낫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남이 나보다 더 실제로 나으면 문제가 안 돼. 돼요? 여러분이 10배나 훌륭하고
여러분이 100배나 일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1000배나 잘했어. 근데 여러분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되셔야 돼요. 왜 나을까요? 질문. 그 못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나을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자꾸 쓰셔야 된다니까 설교. 아니 내가 100배나 훌륭하다니까요. 사람도 그렇고 한 일도 1000배나 못하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낫습니다. 속으로 아휴 내가 하긴 한다만 진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더 나아야 된다니까요. 왜 나을까요? 그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 그런 얘기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확실히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죠. 아니 지금 제가 설정한 게 그렇잖아요. 확실히 못해요. 나는 망치질 10번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못 하나 듣고 깐죽깐죽하고 있어.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직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들은 이만큼 있고 그 사람은 여기 있어. 그럼 부활이 되려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은혜가 커요? 밑에 있는 사람이 크지.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크죠? 그때는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깝치면 안 되지. 내가 크다? 그러면 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왜 해야 돼요? 망치질 10번 했잖아. 당신이 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더 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위대함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요. 그 이제 아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했던 게 은혜죠. 골이 깊으면 은혜도 커요. 여러분이 산 꼭대기면 세상에서 영광이 있어요.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계곡 밑바닥이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는 바닷물이 덮여있는 바닷속에는 거기도 산 봉우리가 있고 계곡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요, 수표면으로 똑같죠? 누가 더 바닷물을 많이 들고 있어요? 밑에 있는 게. 하지만 산 봉우리는 애쓰고 수고했잖아. 그래서 없는 것, 약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게 마귀의 정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 나보다 남이 정말로 위대한 걸 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덕성들을 당신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산봉우리와 같은 당신이라 할지라도 계곡 바닥에 있는 사람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봉우리에 계곡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네. 근데 거기만 해일이 아니라 평화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전체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대기권을 뚫고 하늘나라까지 가겠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 볼수록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금이에요. now입니다. now. 지금 네,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거 바꿀 게 없어. 왜?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고정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그 일입니다. 그 일, 뭔 일일까?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까? 그 일이 뭘까? 그리고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9절의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이럴 수 있나? 누가 했던 생각이겠어요? 12 사도들이 다 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좀 이따 잡혀가실 건데, 잡혀가시고 난 뒤에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평생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더군다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는 나야. 하다못해 결혼식에서 5만 원 넣은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부주했던 난데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해. 그때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와 일말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다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래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 이유는, 그 원인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고난을 결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믿으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잘 압니다. 많은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산 거 압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해되고 있는 이 믿음과 관련된 구절들, 이 믿음이 뭐라 했어요? 주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오역이 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망가질 때라야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믿으셨고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라야, 야,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믿으셨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지금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고상할 때 고상해라, 우아할 때 우아해라.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게 부정되는 때가 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할 때, 잘할 때 교회 잘 나와요.
열심히 할 수 없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꺼려져요. 잘못하고 실수가 반복될 때 꺼려져요. 지금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 그랬죠? 하나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빈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를 찾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은 나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하대요. 주님의 평가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따라 살다간 여러분 미쳐요. 언제는 최고인 줄 알았다가, 언제는 망가진 줄 알았다가, 그 정신분열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오만 생쇼 트위스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 비로소 이렇게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말이 답이니까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 안 할게 해요. 왜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이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자예요. 네가 예수라 하는 자냐?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말이 필요 없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가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 있는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그는 내 안에 있는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 능력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를 보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보다 위대하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설교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설명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와닿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 주께서 정말 마귀에게조차 네가 나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위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명하는 대로 하는 것 일치해요. 그죠? 사랑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까요? 너 사랑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잖아. 네가 사랑하잖아. 그래서 결혼했잖아. 근데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막 화내요. 그래 또 물어봐요. 남편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왜 말 들으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정신과 하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계명이에요. 명하신 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예, 아버지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순종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도 없는 자, 세상 임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대제사장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은혜를 모르고 원수로 갚는 그 이스라엘 놈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뭐 하셨다? 못 박히셨대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뒤에 15장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뭘까요?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어디로 떠나자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이 세상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좀 내가 회개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게 좀 알아들어졌니? 믿어졌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상을 위해서 살던 삶을 천상을 바라는 삶으로,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에 이루고자 하는 삶을, 그리고요 안락과 지상의 평화, 육체의 평화를 추구하던 삶에서 오히려 선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모두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일어나 떠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화가 채워지고 넘쳐 그것으로 세상으로 나누어주기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도, 질병도,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오해도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님보다 더 위대합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평화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주여 하늘의 평화로 나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평화로 세상을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거다, 억울할 거다, 답답할 거다, 불안하고 요동칠 거다, 겁날 거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요동치지 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옳다.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냈지 않느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환난과 고난과 함께 올지라도 그것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을 포기한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선한 고난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희들이 구하는 헛된 평화를 이 시간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며 모두를 위한 하늘의 평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시며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기꺼이 저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